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학생들이 3년, 4년 이 정도 차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더해 갈수록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특히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답니다. 초등학교 때는 사랑과 순결과 또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만 돼도요, 사랑과 순결만 있어도 부모님 허락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은 그저 사랑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어떨까요? 그저 여자면 다 된다. 또 남자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 합니다. 취업에 관한, 직장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폼나고 돈 잘 벌고 사회적 신분도 보장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꿈 적어놓은 걸 보면 거의 그 세 가지가 만족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중학교가 되면은요, 폼나고 돈만 많이 벌면 사회적 신분 같은 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만 잘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어떨까요? 취업의 현실 앞에 다다르게 될 때는 취업만 되면 다행이지 뭐.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이나 세월을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 인생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희망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악어는 어금니가 없다고 그래요. 어금니가 없는 대신에 이 악어는 이 닭처럼 모래주머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속에 모래주머니가 있어서 잘 아시는 대로 악어가 별로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해도 그 모래주머니가 잘 소화를 시켜주어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모래주머니에 모래알보다도 더 큰 돌멩이 같은 것이 그 윗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돌멩이가, 이 커다란 돌멩이 같은 게 이 악어가 그 큰 덩치를 이끌고 헤엄을 치는데도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악어가 이렇게 싸우면서 막 물속을 막 몇 번 막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탁 제자리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중심에 이 커다란 중심을 유지해주는 돌멩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잡기 위해 우리는 어떤 돌멩이를 과연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향기로운 꽃길만 걷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세찬 파도와 폭풍으로 삶이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거의 40만에 육박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40만을 넘어서면서 꺾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기도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평형을 유지시켜 줄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좋은 돌멩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돌멩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로 솔로몬에게 또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저의 혀에 있어요. 그 다음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의 인생에 참 질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은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금방 허기가 지고 기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는 하루도 아니에요. 한 끼만 굶어도 벌써 힘이 빠지고 이렇게 기력이 쇠하는 걸 저는 느껴요. 뭐 한 끼는 고사하고 때만 조금 지나가도 힘이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육신은 무엇이든지 쉽게 조금만 허기를 느끼면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이 허기진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풍성하고 건강한 삶, 승리의 삶, 호람대오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 세상은 험난하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기만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내팽개치고 신앙 잘 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의외의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철저히 실패하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았거든 철저히 버림받으셔요. 그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 철저하게 상처를 입으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실망이 되시거든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마셔요. 여러분, 제가 이리도 가혹하게 말씀드리느냐, 목사 맞느냐 그러실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만 이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으며 처절하고 가혹한 절망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절절하게 체험한 사람이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요만큼이라도 신앙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이 손을 떼려고 하면 떼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절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는 억울함 속에, 불공평 속에, 회한 속에, 상처 속에, 문제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까? 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오늘 교독했잖아요. 사순절의 수순을 따라서 두 번째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심각한 절망이 찾아왔을 때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의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영준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좀 바라라. 하나님께 좀 매달려라.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곳까지 가야 하나님의 공평하심, 실수 없으심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잠 못 이룰 밤이라면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로 새벽을 맞아보세요. 어차피 뒤척일 밤이라면 히스기야의 벽을 향한 그 기도로 새벽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어차피 숙면 못할 밤이라면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새벽을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잠 안 오는데 계속 뒤척거리면서 옆 사람까지 못 자게 할 게 아니라 침상을 벗어나 한번 조용히 무릎을 꿇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보시라는 거예요. 절망의 밤을 고민과 분노 그리고 후회와 자책의 속상함으로 지새우면 새벽은 또 다른 어둠의 시간을 연장시키게 될 뿐입니다. 기도 없는 절망의 밤은 새벽을 더디 오게 하지만 통곡하는 기도의 밤은 새벽을 신속하게 앞당겨 줍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을 아시죠? 그는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열심 있게 기도한 결과로 그 야곱의 새벽은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펼 때 해가 돋았기 때문이에요. 피곤과 바쁨,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성전 기도하는데 어찌 한날 1시간 기도를 못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을 찾는데 나는 그저 40일 동안에 하루나 이틀 정도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호흡을 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별거 중이 아니라면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눈부신 영적인 승리를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뚱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말 없는 내성적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성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하나님과도 얘기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충분히 삶과 쉼과 칼로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엔돌핀과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어떻게든 합리화시켜 지금은 기도할 수 없는 때라고 말하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다그치셔요.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밤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벽은 곧 해가 사단의 구름으로 가리워집니다. 기도로 아침을 맞아야 우리는 눈부신 아침을 주께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밤중에도 아침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밤중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기도의 부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새벽의 내용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기도의 무릎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도 없이 뒤척이는 밤도 문제이지만 기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새벽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문전박대하고 그 만나를 섭취하지 못함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새벽 용사들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마는 간혹, 아주 간혹 그 가운데는 문전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새벽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많이 안타깝죠. 차라리 집에서 2다리 쭉 뻗고 자야지. 왜 새벽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앉아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밤에 기도의 무릎을 세워 오히려 절망을 지치게 만들고 소망의 바다로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영광의 주님이 눈물과 땀으로 번복된 기도의 사람, 바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저는 많은 날 아침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아침을 맞았었습니다.
언제나 환한 모습이셨어요. 절망 가운데 보낸 저의 밤을 힘차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계셔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짝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셔요. 최악의 절망은 충분한 기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내가 가장 강력한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요. 나의 기도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보장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우리를 향해서 4절에 보세요. 거기 아주 멋진 표현을 말씀하셔요. 돋는 해에 아침빛 같다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돋는 해의 아침빛이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적었잖아요. 아침 햇살이에요. 아침 햇살. 절망으로 지는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밑거름으로 하는 희망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빛을 머금은 아침 햇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야, 제가 당신은 했다고 해서 옆에 장로님 앉아 계신데 당신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당신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권사님은 아침 햇살이에요 라고 꾸짖듯 말하는 게 아니라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 4번을 할 거예요. 예? 같은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개는 아침 햇살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구름 없는 아침입니다. 예, 이게 머리가 잘 안 되니까 어차피 마스크 썼으니까 여러분이 의미만 새기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의미를 새기고 서로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당신은 비온 후에 돋는 새풀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쉬워요. 요건 쉬워요. 쑥쑥 자라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게 뭐 내가 대단히 잘나고 당신이 대단히 훌륭해서 그와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기막힌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리엘의 전부라고 하는 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한 소절만 부를 거예요. 잘 못 부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박수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할까 싶은데 농담이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신다. 눈물만 거둬 주셔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예?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눈물이 자꾸 그렁그렁 하는데 이 눈물만 거두어 주셔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뭐라 그래요? 빗살가루를 채워주시겠다. 예? 햇살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해가 뜨는 광경은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거친 광야에서 해가 뜨는 광경은 너무나 웅장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일출은요, 그 햇살이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산이나 바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웅장해요. 산이나 바다에서는 가려진 가운데서 쫙 올라오잖아요. 광야에서는요, 잠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듯 싶다가 금세 전체가 다 환해집니다. 마치 이 햇살이요, 화살을 쏘는 것 같이 그렇게 쫙 찬란하게, 예? 그렇게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환희의 도가니예요. 간밤에 그 짙은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꽁무니를 빼는 은혜의 아침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은 그런 점에서 희망의 사람이에요. 그 희망을 깨우는 새벽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려워요. 한밤중입니다. 좀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규범적이고 상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미 사라는 생리도 끊어졌고 자신들의 불모의 그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이런 현재적 상황의 한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잉태의 소식 앞에서, 잉태의 약속 앞에서 웃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웃었고요. 그 천막 뒤에서 몰래 엿듣고 있는 사라는 사라대로 웃었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미 그들이 웃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웃었냐? 진짜 웃는 게 뭔지 보여줄게. 그 아들의 이름에 이미 그 의미를 담고 주셨어요. 나중에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죠. 약속에 의지하여 소원을 품는 사람에게 햇살이 비추는 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반의적 질문을 하셔요. 이러한 질문은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절망과 의문을 일축하고 해소하는 물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박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과 단언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 아직은 웃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주신 분을 신뢰하고 소망의 지평으로 올라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만 바라보면서 너희 자신의 한계 아래 그냥 머물러 있겠느냐, 처박혀 있겠느냐, 아니면 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이스라엘에게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신다. 든든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5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반문합니까?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 23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4절. 23장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니라. 아멘. 참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뒤에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어제 일처럼 저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딸내미가 20년 전 7살 그 어간에는 단발머리로 생애 처음 파마를 하고 노랗게 금발로 물을 들였던, 생각할수록 너무 이쁘고 귀여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뚱바리 우리 아들. 그렇게 우리 넷이는 우리가 살던 곳에 그 뒤에 은봉산이라고 있어요. 그 야산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 가는 거를 오후 시간에 자주 즐겼어요. 근데 그 은봉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 곁에는 이 훌라후프가 있어요. 까만색 훌라후프가 누가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갖가지 크기로 있어요. 지름이 막 3m 넘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야, 애들은 그걸 돌리더라고요. 허리에 대고 있기도 힘든데, 들기도 힘든데 그걸 돌리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잘 돌리는데 저는 못해요. 해볼 엄두도 못 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일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성공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열심히 훌라후프를 돌렸어요. 근데 저는 거울을 못 봐서 제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마 되게 웃겼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내랑 애들이 막 배꼽 잡고 웃어요. 그 웃는 중에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는 왜 여기서 축도를 해?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돌리니까 축도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또 막 웃었어요. 웃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돌릴 때는 손 들고 돌리면 안 되잖아요. 웃었으니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돌렸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를 해요? 라고 또 놀렸어요. 그러고 이제 재미나게 웃고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는데, 애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가볍게 입고 올라갔으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애들한테 그래 먹자. 아빠가 사줄게. 내가 외상으로라도 한번 먹어보자.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걱정인 거예요. 왜? 제가 외상 달라고 할 주변 머리가 못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내려왔는데 바로 우리 그때 상가교회였는데 그때 그 입구 1층에 슈퍼마켓이 있었거든요. 그 입구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신영준 장로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 마음은 벌써 쿵당쿵당 뛰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은 절대 우리를 그냥 보낼 분이 아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반갑게 가서 손을 잡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장로님이 아이고 아이스크림 하나 잡숫고 가시라고. 근데 또 목사가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아유 아니라고.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래 장로님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신나게 먹으면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집으로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봐, 아빠가 말한 대로 됐지? 아빠가 그래서 산에서도 축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멋지지 않으십니까? 별거 아닌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이 부족한 애비를 애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보잘것없는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잖아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서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너야 라고 말하기가 민구스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족한 믿음의 부모들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이 말씀은 얼마나 기막히게 역사를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잖아요. 밤새 헛수고를 뒤로 하고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없이 밤새 헛수고의 어둠 속을 헤매던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는 아침 햇살 아래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자기도 가득 채우고 자기의 동무들도 불러서 채워주는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 아침 햇살 가득 주신 바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제2의 신앙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새 인생 승리에 보장하는 이막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꼽을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막 인생은 100세의 시작이 되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 인생의 이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순절 기간 내내 기도의 그물을 힘차게 던지면서 나에게도 또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아침 햇살 가득하도록 내리쬐게 역사를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든든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열심히 있는 기도의 그물을 내리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침 햇살 같은 신앙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